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 역사에서 행하셨는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만을 주는 그런 백과사전 같은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따랐던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시종일관 죄의 길을 걸으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죄의 길을 선택하여 걸었던 많은 불행했던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당돌하게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끝내는 낭패를 당해야 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할 때 마지막까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서 있던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우리는 바로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은 긴 시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바로와 관련해서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야말로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성품과 그의 특징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강팍이라는 단어입니다. 강팍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글 맞춤법상으로는 강팍이 아닙니다. 사실은 강팍이 맞습니다. 한자로는 굳셀강, 괴팍할 팍입니다. 그런데 강팍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팍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강팍이라고 하면 왠지 내가 맞게 발음했지만 내가 틀리게 발음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왠지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춤법상으로는 틀린 것을 잘 알지만 강팍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강팍이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이 바로를 강팍했다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때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똑같은 고역과 똑같은 중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과는 달리 당시 사회에서는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뭐로 갑니까? 노예로 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죽습니다. 그러니 노예들에게 있어서 무슨 특별한 꿈이 있고 무슨 멋있는 비전이 있겠습니까? 꿈이나 비전이 있어봤자 노예들이 가질 법만한 꿈이나 노예 삶 태도로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전밖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갖는 꿈이나 사람들이 갖는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갖는 우리 개인의 꿈과 비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품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은 서서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을 노예라고 생각하고 애굽인들을 섬기는 노예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매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럭저럭 회사 다니면서 사업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 가지 노력은 해보았지만 이것저것 잘 안 되고 실패해서 이제는 어떤 변화도 별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중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들에게는 미래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는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도 없는 고작 남의 양을 치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큰일을 맡기시니 역시 꿈도 비전도 없는 모세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볼 때 자기는 큰 인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볼 때 자기는 이미 인생에서 실패한 못난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꿈이나 비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꿈과 비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을 이미 실패하고 망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리더로 보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고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자신의 과거나 경험이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에서 자신이 쌓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나의 일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진정한 나의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노예가 맞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나는 노예가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상속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종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평생을 그냥 시름 속에서 불평하고 평생을 원망하다가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정착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며 열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시점을 선택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를 직접 대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만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뜻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작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비록 그 대가가 엄청나다 하더라도 사람의 실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실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실수가 뭡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거부하는 일입니다. 내 삶에 부인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끊기고 낙원이라 불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존하기 위해서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죄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진리를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인생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모세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들이 하나 둘씩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온 땅 지면에 개구리를 보내셔서 고통을 주셨고, 세 번째는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어 사람들과 생축들을 물게 하셨고, 네 번째는 온 애굽에 파리들로 득실거리게 하셨고, 다섯 번째는 심한 악질로 생축들이 죽게 하셨고, 여섯 번째는 독종이 발하는 피부병을 보내셨으며, 일곱 번째는 애굽의 계곡 아래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천지의 큰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에 사람들과 생축들이 죽게 되었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올라와 곡식을 갉아먹어버렸고, 아홉째는 암흑과 흑암을 애굽 땅에 들이우심으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은 아주 자명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보는데 이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총체적이고 존재적인 불행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거부하는 이것만큼 큰 불효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 자식은 맞아 죽을 자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불신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애굽인들이 겪어야 했던 10가지 재앙들은 오히려 굉장히 경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런 재앙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생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거부, 그 이면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그거 못 들어오도록 막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강팍함 때문에 그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당초 10가지 재앙 그 자체도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내려진 재앙이었을 뿐 아니라 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매 재앙마다 성경이 강조하고 그리고 부각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로의 강팍함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로가 강팍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면 바로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바로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의 죄로 인해서 강팍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사망을 낳는, 자기 자신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의 죄가 있었고 강팍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마음의 강팍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강팍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강팍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겁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강팍의 의미를 고집이 센으로, 이렇게 고집이 센 성향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부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무엇을 고집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함께 그는 그의 죄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팍함이라는 것은요, 고집이라는 것은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나름 고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집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고집을 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셨고 그 강팍함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강팍함은 언제나 고질적인 인간의 심각한 문제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위협적인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누차 성도들에게, 이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예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함이, 즉 그의 고집이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의 강팍함은 그로 하여금 계속 미루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사실 여러 번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재앙들을 겪고 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금세 다시 자신의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그의 말을 계속 미루게 되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그리고 결국 홍해 앞에서 그의 군사들이 멸절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에 살았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천 사상가가 쓴 책들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촌뻘의 마귀가 자신의 조카 마귀에게 보내는 편지를 엮은 형식의 책으로 스크루테이프라고 불리는 삼촌 마귀가
워무드라고 불리는 조카 마귀에게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노하우의 충고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한 편지의 내용에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교회에 나가라고 말해주거라.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침례를 받으라고 하거라. 괜찮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나서 반드시 다음에라는 말을 붙여라. 이 삼촌 마귀의 작전이 어떤 작전입니까? 결국 마음만 가지고 있지 모든 것들을 계속 다음에 미루도록 해서 지금 현재를 망쳐놓으라고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주변에 보시게 되면요, 영적인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미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나가면 다음에 나가면 되지. 오늘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고 뭐 다음에 하지.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그냥 자고 다음 주에 나가지. 오늘 기도하지 않는 대신 다음에는 내가 기도에 참석해서 꼭 기도해야지. 이렇게 다음 하다가 결국 현재의 삶과 현재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그렇게 해롭지 않은 말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이 다음에라는 단어 뒤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팍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뜻을 거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강팍함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미루는 것 또한 결국 지금 그 부르심과 그 뜻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내 삶에서 부정하고 거부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미루는 것조차도 사람의 강팍함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좀 아까 언급을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여러 번 마음을 바꿨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작정을 했어도 호되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서는 마음에 동요가 생기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노라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동요였을 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결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삶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작고 큰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 기도가 개인의 기도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든가, 두 번째는 죄를 짓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의 일시적인 동요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겁니다. 그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특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모가 집에서 내쫓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 구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강팍함이 있다면 내 기도 생활에 회개라는 것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고집이 센 사람을 보면요, 공통점이 꼭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고집이 있으니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자기 것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에는 어떤 때와 상황도 없고 위계 질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지나치게 센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같이 따라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예로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강팍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귀로는 들어도 내 마음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또 8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 말고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절까지에는 주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과 출애굽기 15장까지 내내 바로와 모세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이루어지면서 출애굽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던 인생의 실패자 모세와 애굽의 왕으로 신격화되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 누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까? 마지막에는 누가 지혜롭고 뛰어난 지도자로 각광을 받습니까? 마지막에는 누가 그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까? 남의 양을 치던 모세였습니까? 아니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바로였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세웠기에 그는 그의 고집과 함께 실패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지금도 나의 고집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뜻과 내 계획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고집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고집 꺾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고집을 추구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낮아지게 하시고 내 자신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